세월이 빨라서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열매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 받는 그러한 한 달 되겠습니다. 특별히 열매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교를 얼마나 푸근하게 맞는가, 은혜 가운데 맞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에 대한 것 정말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열매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열매의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에 좋은 집과 또 유산을 남겨서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나는 인생의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으로 나는 인생의 열매를 남겼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인들인데 신앙인들로서 열매는 무엇이고 무슨 열매를 남겨야 될 것인가? 아주 쉽게 이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열매로만 쭉정이로만 가득 찼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좋은 그런 구별점이기도 합니다. 10월달 한 달에 다시 한번 진정한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남은 여생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남기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이 전체적이면서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적인 것은 또 전체적인 것에 꽉 짜맞춰 있어서 어느 말씀 하나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로도 그 말씀의 의미가 있지만 그 구절은 또 절로, 절은 또 장으로, 장은 또 한 권으로, 또 한 권은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모든 것에 다 맥락을 같이 하며 아주 촘촘히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떤 때는 그 한 구절 가지고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떤 때는 그 모든 말씀들을 앞뒤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4장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말씀들을 조금씩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24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 종말의 그러한 그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24장의 3절부터 14절에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15절부터 28절에는 환란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종말의 현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29절부터 31절에 다시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며 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기를 그렇게 분별하고 잘 예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다가 25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종말의 시기를 잘 예비해야 된다.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5장에 넘어오면서 이 첫 번째 1절부터 11절 열 처녀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나라에 들을 처녀 5과 그렇지 못한 지혜로운 처녀와 우매한 처녀들에 대하여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등은 다 있는데 기름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 기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제가 서울의 모 교회의 목회자로서 섬길 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셨는데 어떻게 전도를 받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분 집에 신방을 가면은
우리가 가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마치 그 바울 사도님이 그 뭡니까, 그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으니까 불에 툭 던져놓으니까 그 섬의 사람들이 저거는 정말 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섬기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랬는데 어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그때 같이 간 신방대원들과 함께한 성령님을 이분은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무당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귀신에 충만했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막 그렇게 새벽기도 가실 때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물로 이렇게 그 목욕 재개하시고 새벽에 오세요. 그 정도로 자기가 귀신을 섬길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새벽기도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당에 이제 예배당에 발을 딛기 시작하니까 이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데 말이죠. 새벽기도 가려 그러면 막 뭡니까, 대야가 세수대야가 여기서 저리로 휙 날아가고 빗자루가 여기서 저리로 휙 날아가고 그런데요. 그럼 가만히 들있어 이놈 자식들아 그러면 꼼짝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들으면 안 되죠. 물론 그 뜻 뒤에 그분이 느끼는 성령님을 이렇게 보셨구나. 이 정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시는데 이분이 귀신을 섬기다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있는 종들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네. 뭐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이야기, 5처녀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끝까지 그들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처녀로서 그렇게 결혼한 신부로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말씀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할 거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31절부터 끝까지 마지막 심판에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지옥으로 갈 자와 칭찬받지 못하고 저주에 들어갈 자, 이런 자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말씀으로 말세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말세를 준비하는 것이 첫째로 기름을 준비해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데 그 달란트 사용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6,000데나리온 됩니다.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성인이 하루 노동한 품삯 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달란트는 그럼 뭐 내가 산수 머리가 저기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 상당한 값어치의 그런 돈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은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 동안 매일 일해서 갚아야 될 그런 거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00년 산다라고 하면 2100년이면은 몇 번인가 200번인가요? 20번인가 20번 다시 태어나고 또 살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일만 하면서 갚아야 될 그만큼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죄악과 탕감받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그러한 그 비용,
600, 6천 곱하기 되면 6만 불인가요? 60만 불인가요? 뭐, 어쨌든 뭐, 예, 그렇게 우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설명할 때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니네들 마음대로 해보라 이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그렇게 어떻게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지만 그것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인생이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막 전권을 그렇게 전권을 주셨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로봇처럼 또는 어떤 동물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주셔서 인권을 주셔서 인격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활할 수 있는 인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돼가지고 이게 아니지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심판하시는데 그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그날을 잘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은 노아와 그 가정은 예비했고 인생들에게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며 놀며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다 물에 쓸려서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10처녀의 그런 그 중에 5처녀 지혜로운 그런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날이 뭐 있겠어 부정합니다. 또 그날은 이르지 않을 거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인권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가면 되지. 뭐 이런 등등의 말로 위로하며 자위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세가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또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각 인생들에게는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 어떤 사람들은 적은 것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근데 이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 뭐냐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만큼 맡겨주면 그만큼 그렇게 일을 할 것이다, 남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재능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왜 나는 5달란트 줬어? 왜 나는 1달란트 줬어?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 사람들에게 맡게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참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는 그런 재능을 많이 안 줬습니까? 여기 잘 재밌는 것은요,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신 것이지 우리들 사람들마다 재능을 따로 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재밌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자잘그레한 12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지금 이 미국 전국을 순회하면서 피아노도 조율해주고 음향기기도 고쳐주고 노래를 잘해서 또 음악 예배도 인도하시면서 지금 그 미국을 돌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냥 정말 세 발의 피예요. 그런 재능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잘못 오해하냐면 나는 왜 그 목사님처럼 재능이 많이 없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재능, 능력에 따라 그렇게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못해서 탤런트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그 영어에 그렇게 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런 능력 있는 TV 탤런트 뭐 이런 사람들을 연예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탤런트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탤런트는 돈입니다. 돈.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돈을 어떤 사람에게는 5만 불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2만 불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1만 불 맡겼다. 그 뜻입니다. 재능에 따라서. 할만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돈을 많이 갖고 태어나고 부모 잘 만나서 돈을 많이 가졌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해석하면 쉽게 그것은 그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해석을 하면 더 쉽습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다스리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구제하며 봉사하며 나눠주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 이런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에 사용하도록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만들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더 만들었다,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걸 묻어뒀다가 다시 그냥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일을 그만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또 돈을 많이 사업해서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는 아주 큰 구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각 사람들의 그런 재능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재능에 따라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주실만 하기 때문에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시집장가 가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 몰라요. 그런데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을 낳게 되면 그 아들에 대하여 그 딸에 대하여 아기서부터 정말 시행착오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이 재능이 되는 거예요. 뭐랄까요?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을 이제 이렇게 잘 그렇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다스리거나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면 이들이 5달란트 더 남기는 것처럼 2달란트 더 남기는 것처럼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의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차이가 뭐예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해?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 재능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신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의 칭찬은 뭐냐. 인생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믿고 또 의지하면서 하면 할수록 달란트가 더 남겨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쪼그라뜨리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자꾸만 은폐하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여기가 너가 5달란트를 남겼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결과를 가지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 했는데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 인생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한 것은 착하다. 근데 그 착한 게 뭐예요? 충성됐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너에게 해당되는 가족을 돌보라고, 너에게 해당된 교회를 돌보라고, 너에게 해당된 이웃을 돌보라고 이런 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점점 이런 일들을 잘 해냈구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다. 착한 것이 뭐예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피스티스인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악하다. 그런데 그 악한 게 뭐예요? 게으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행함에 게으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눠주기에 게을렀다. 네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달란트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맨 처음에 좀 맨성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수성가해서 뭐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에 칭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다, 충성되다,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더 이렇게 정말 2배나 3배나 4배나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늘나라에 그렇게 쌓아둘 그런 곳간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이 재능에 따라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이렇게 정말 충성되이 행하면서 그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에 힘씁니다. 그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늘 제사 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쫄딱 망하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합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갑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많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다시 회복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아멘.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인데 달란트 비유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남겨야 될 달란트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가 아닌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가치 기준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죠. 경건이 뭔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은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우리 친구가 저수지에서 멱을 감다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그냥 땅이 꺼지는 데가 있어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그 짤막한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는 거예요. 예. 지나간 모든 그런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절했는데 어떤 아는 분이 건져내서 살았는데 참 우리들이 끝까지 남는 것은 죽음에서 남는 것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부인까지도 아니라 하나님과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쌓아온 믿음 안에서 순종한 것, 충성한 것,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걸 크리소스톰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달란트를 우리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달란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다음에 41절에서부터 뒤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 달란트인가? 우리 인생이 남겨야 될 진정한 달란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건 얼마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너의 삶을 진력했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줬는가.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4장에 뭐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준비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준비하는 자들 5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 2, 1 달란트 준 그런 각 사람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자유의지 속에 니네들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런데 끝내는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24장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가를 그렇게 하는데 그 달란트라는 것이 뭐냐? 그것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과 구분되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 머리로서만 그렇게 기도 속에서만 섬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배에 참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모든 계명의 그 정말 절대적인 그 계명의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네가 양이냐 네가 염소냐라고 하는 것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모든 인류의 성인들은 우리 사람 인자를 그저 서로 지탱하는 그렇게 한문에 이런 것으로 얘기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저 무인도에서 혼자 살 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겠지만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분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할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네가 얼마나 너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게 아니라 너의 삶이 그 너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얼마나 더 많은 자들을 섬겼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는
정말로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거는 이제 그 불륜이다 하는 그런 얘기처럼 나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인색한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누군가? 그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누군가 5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주님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쏟으며 그 은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자들 이들이 진정 양의 무리에 드는 열매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주님의 열매를 남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나눠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매인 것을 알아서 남은 여생 좀 더 나눠주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열매를 예비하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데 얼마 동안 자유롭게 우리들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지만 심판이 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고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인 것을 열매 있는 인생인 것을 알아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욕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내 몸까지라도 내줄 수 있는 데까지 섬기는 귀한 종들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